시편 19편 7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게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시편 19편 7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 또 여호와의 교훈, 그게 8절, 또 여호와의 계명 8절 하반절, 9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하반절은 여호와의 규례, 다 거의 동의어들로 쓰이는 말들입니다.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능력이나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은 교회 안에서는 거의 실종되고 이제 사라져버린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성경을 무엇으로 보냐 하면 도덕 교과서로 보고 어떠한 것을 행해야 되는 지침서로 성경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단지 하나님께로부터는 규례나 계명이나 말씀이 도덕 교과서나 지침서가 아니라는 것을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시편 19편이라든지 시편 119편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예전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읽어왔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의아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의아심이냐 그러면 이 다윗 시대 때의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별로 성경이 안 기록됐다는 것은 기껏해야 모세 오경 정도고,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는 율법들이 중심을 이룬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모세 오경이나 이런 레위기라든지 민수기라든지 신명기라든지 아니면 십계명이라든지 이렇게 읽어도 이 말씀이 저를 살리지도 못하고 새롭게 하지도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제가 경험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또 물론 저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히 영혼을 소성케 하고, 영혼을 소성하다만 다시 살려낸다 그 말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내고 삶을 새롭게 만들어낸다는 그 영혼은 그 사람의 중심이 영혼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도대체 마음을 회복시키고 죄로부터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기, 이게 소성이에요. 멀어있던 하나님께로부터 가까이 오게 만들어요. 죄로 얼룩진 삶이 더 의로운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돌아오게 만든다는 것이 여호와 율법인데, 이제 개인적으로나 많은 믿는 사람들은 이제 신약은 좀 제쳐놓더라도 일단은 다윗이 이야기한 건 전제로 할 때는 성경에 다 적용시키는 게 당연한 말씀이지만 모세 오경이라든지 십계명 같은 걸로 제한을 시켜서 좀 이야기한다 그러면 과연 십계명을 자꾸 암송하고 읽으면서 그게 가능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신자들은 가능하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도대체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좀 지루하고 따분하고 힘들다 그 말이에요. 레위기를 읽어도 지루하고 신명기는 좀 이야기가 많고 모세의 고별 설교고 설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명기는 좀 더 나은데 또 출애굽기는 또 사건 이야기가 많으니까 좀 나은데 레위기라든지 민수기라든지 이럴 때는 좀 따분하고 힘들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말씀을 읽고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영혼이 소생이 되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현대 교회가 빠져있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지 않은가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접하는데 생각이나 관점이 틀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읽는 책이나 일반적으로 읽는 학교 수업할 때 듣는 교과서하고는 전혀 다른 것인데 우리는 동일하게 읽고 있어요. 동일하게 읽고 있고 동일하게 보고 있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지식과 정보로 전달하는 책으로 만들어 버린다 그 말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그렇게 만든 다음에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믿어드리고 우리를 내어드리고 하기보다는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할까?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말씀했구나 명령했구나 그러니 이것을 내가 이렇게 행해야지 하는 정도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집에서 어릴 때 되면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손발을 좀 깨끗이 씻어라 그러면 씻으려고 애를 쓰죠. 또 안 씻고 있다 보면은 또 잔소리 듣겠구나. 그러니 어머니 오실 때 되면 좀 하자. 이게 저도 어머니께서 일찍부터 직장생활을 하셨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 오실 시간 되면 이제 집을 좀 정돈을 해놔야지 안 그러면 잔소리를 들으니까 정돈을 좀 하려고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 날 되면 또 잔소리하고 아니면 학교에 가면 예전에 신체 검사를 많이 했어요. 그냥 손톱깎이도 별로 없는 시대였고 그래서 손톱깎이도 집에서 깎으려면 없어서 시커먼 큰 가위로 손톱을 깎고 손톱 밑에 때가 낀 것을 어떻게 좀 끄집어내고 하는 것 때문에 신체 검사를 좀 지저분하게 애들이 많이 살아서 많이 했고 지저분한 사람 중에 뭐 대표적인 인물도 저 같은 사람이었고 그런데 근데 이제 그렇게 선생님이 깨끗하게 해라, 손발을 씻어라, 목욕을 해라. 그래서 저는 한 달에 한 번 목욕 가면 굉장히 그 달은 깨끗한 달이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듣고 읽는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하나의 이렇게 해야 되는 목록,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금지 항목으로 여기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인정하시기를 다윗의 위에 앉아서 아니면 다윗의 후손 때로는 주님께서 인정하시기도 하고 나는 다윗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다윗이라는 존재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존재인데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의 사람이 고백하는 것은 자신이 말씀을 경험한 것은 그것이에요. 19장 7절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좋아지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이죠. 좀 깊이 들어가면 8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이 참다운 기쁨을 얻는다는 거지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는 참다운 기쁨은 잘 못 얻잖아요. 못 얻고 그냥 읽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의 성령의 감동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요. 기껏해야 모세 오경 정도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비유합니다. 구약 성경은 씨앗이다 혹은 싹이 난 거다 이야기하고 신약 성경 주님이 오시고 오순절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의 시대에는 이제는 꽃이 피고 열매가 났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구약은 그림자라 그러고 신약은 이루어진 실체라 그래요. 그리고 구약은 주로 약속이다 그러고 신약은 성취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가 그냥 아주 어릴 때 조금 작은 미미한 것에 불과한데
그것을 신약에는 다 광대하게 펼쳐졌고 이루어졌고 그리고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약의 약속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아니면 신약의 말씀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좀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왜 신약은 우리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오순절 이후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구약에 살았던 이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다윗 때는 BC 1000년경이에요. BC 1000년이다 하면 주님 전에 1000년 전의 사람이고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말씀이 얼마나 풍성하고 깊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양도 방대하고. 그런데 이 다윗은 이사야, 예레미야 전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도 없고 예레미야도 없고 다니엘도 없어요. 성경이 뒤에 그냥 굵직굵직한 선지서들이 굉장히 깊이가 있는데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요. 뭐 잠언도 없고 전도서도 없고 아가서도 없고 뒤에 다 없단 말이에요. 소선지서도 거의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역대상하, 열왕기상하는 당연히 없다고 볼 수 있죠. 기껏해야 창출, 레민신 5권,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있는 사사기 정도는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하지만 주로 모세 5경 중에서 율법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통하여 영원히 소생케 됨을 다윗이 누리고 있는 거고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롭게 되며 마음이 기쁨을 얻으며 8절 하반절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물론 영적인 눈이 첫 번째고 육적인 눈까지도 밝아지는 것이 있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 성경이 이 로고스와 레마로 그 신학자들은 좀 이야기를 합니다. 로고스라는 이야기는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 그렇고 레마는 주관적인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좀 말씀의 신비가 레마적인 부분에 좀 있을 때들이 있어요. 가령 19절 하반절 같은 경우도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어느 날 성령님께서 어느 날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누구에게요? 소경에게.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소경이 어느 날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요 말씀이었어요. 자기는 소경이잖아요. 근데 눈을 밝아진다는 게 자기에게는 뭘로 들려왔는지 눈을 뜨게 해준다는 걸 들려왔어요.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달라 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말씀을 믿었어요. 그 음성을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본인이 이제 듣고 알았거든요. 말씀이 내 눈을 밝게 하는구나. 그래서 이 소경이 몇 주일을 성경을 계속 듣고 그리고 이 말씀이 물론 눈을 밝아지게 하는 말씀하고 상관이 없는데 그냥 성경을 읽어주는 거니까 근데 몇 주간 듣다가 눈이 밝아지고 눈이 떠졌어요. 이게 이제 레마로 말씀을 듣는 거라 그러죠. 레마로 듣는 건 좀 위험성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이제 영적인 눈이죠. 죄로 어두웠던 눈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삶에서 가까워지는 삶으로 눈이 밝아지는 것이에요. 우둔하고 어리석게 사는 사람이 지혜롭게 되어지는 거죠. 9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럽니다. 요즘에는 저도 대학 다닐 때 양봉학도 공부하고 또 양봉을 제 큰집에서 했기 때문에 양봉에 대해서 좀 알아요. 그래서 항상 큰집에 갈 때 되면 그렇게 분무기로 해가지고 연기를 뿌리고 또 꿀 따먹고 그리고 큰집에서 꿀을 담으면 가져와가지고 우리 집을 통해서 이제 에릭지를 팔았거든요. 근데 장사를 좀 할 때 저 때문에 장사를 사실 많이 못했어요. 그러니까 큰집에서 옛날에는 소주 이런 대병으로 해가지고 하나를 오리지널 꿀을 담아가지고 와가지고 집에 이렇게 쌓아놓고 이제 팔면 제가 가서 야금야금 먹다 보면 한 병을 다 먹어버려요. 대병을 이렇게 한 병을 다 먹어버려요. 이 큰 병을. 먹다 보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요즘의 꿀은 아무리 제 입맛에 맞으려도 안 맞아요. 그 오리지널을 이제 먹다 보니까
지금의 꿀맛은 옛날하고는 전혀 틀려서 요즘에는 꿀을 누가 준다 해도 안 먹어요. 별로 맛이 없어요. 네. 요즘에 설탕으로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요. 어쨌든 정말로 꿀맛을 저는 압니다. 대병을 하나를 여러 병을 제가 다 혼자서 없애버릴 정도로. 왜냐하면은 조금만 표시 안 나게끔 몇 숟갈만 먹어야 되겠다 그러고 먹고 난 다음에는 또 표시 안 나게 몇 숟갈 그러다 보면 2판 4판이다 그러고 그냥 해버렸거든요. 근데 꿀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근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지금 꿀맛을 생각하면 모른다 그 말이에요. 진짜 꿀맛을 알려면 최소한 양봉을 해보든지 아니면은 산에 가서 꿀로 이렇게 설탕으로 먹인 이런 꿀벌들 말고 진짜로 그냥 산에서 양봉을 하는 것에서 꿀을 따먹어 봐야지만이 진짜 무슨 말인지 알아요. 최소한에 이제 지지난주에 동백꽃이 많이 피었길래 산에서 등산을 갔다 오는 길에 동백꽃이 하늘을 이렇게 향해져 있고 그러면 이게 이슬이 이렇게 맺혀요. 이슬이 맺혀가지고 있으면 동백꽃을 따가지고 이렇게 엉덩이 쪽 밑에 부분에 이렇게 화분을 위에 드러내면 밑에가 꿀이 나와요. 그럼 그걸 이제 이렇게 마시면 되거나 빨면 돼요. 근데 이렇게 딱 뜯어내면 꿀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꿀을 먹는데 옷을 망치면서까지 1시간을 넘게 산에서 꿀을 따 먹었어요. 동백꽃 밑에 보면은 꿀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흔적이 굉장히 많이 남아 찐득찐득한 꿀물이 흘러가지고 흔적이 많이 남아요. 네, 그걸 이제 먹어본 사람은 와 이게 맛있다. 그래서 애들 오동도에 같이 놀러 가는 길에도 동백꽃만 보면 달라 들어가지고 막 따먹었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은 꽃 구경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하늘을 향하고 있는 동백꽃에 꿀 따먹으려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고 말씀하는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 11절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주의 종이 이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12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이 12절 말씀은 두 가지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허물이라는 것에서 숨은 허물이 나오니까 우리는 내 죄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짓고 있는 죄를 다 알지 못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모르는 죄의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의 부분이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게 말게 하사. 고범죄는 고자가 옛고자예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지어왔던 죄, 그래서 고범죄라는 것을 우리식으로 좀 설명하면 습관적인 죄가 가장 가까울 거예요. 반복적으로 짓는 죄, 습관적으로 지어오다 보면 내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죄가 되고 맙니다. 근데 그 죄에 대해서 이런 것이 숨을 허물 안에 또 자기 허물 안에 들어가는 것인데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벗어나게 하소서. 이 기도가 나왔는데 어느 걸 전제로 깔고 나왔느냐 하면 말씀을 앞에다 깔고 나왔어요. 말하자면 숨은 허물과 고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밀이 어디에 있다고요?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속에 들어가고 말씀을 누리고 말씀이 정결케 하고 말씀이 영혼을 솟게 하면 고범죄에서 벗어나가고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가고 자기 허물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걸 정리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시면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13절 하반절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큰 죄과. 고범죄는 옛날부터 지어오니까 점점 죄가 커질 거 아니에요. 티끌모아 태산처럼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큰 죄로 하나님 발견되는데 이거 벗어나게 하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습관적이고 오래된 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이 벗어나게 하지, 이 고범죄나 아니면 숨은 허물 같은 경우는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의지력으로는 실상 벗어나는 것은 어렵고 불가능할 때도 많습니다. 14절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첫째는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라고 인정하고요. 두 번째는 나의 구속자라고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시다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구속자는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반석으로 인정하고 믿고 있고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반석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반석으로 삼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구원자로 삼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는 것이 우리 안에 믿어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는지, 특별히 24절에는 우리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나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요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라는 이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마음에서부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처럼 내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내 반석이라는 걸 믿고 인정하고 신하고 있느냐, 또한 나의 구속자인 것을 믿고 있느냐는 겁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의 말을 듣고 보고 계십니다. 마음의 묵상을 듣고 보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내 입의 말이 연락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누구 앞에서 말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묵상이 연락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의 묵상, 마음에서 묵상하는 것, 마음에서 생각하는 것이지요. 생각하는 것, 마음에서 되새김질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서 생각하는 걸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서 생각하는 것, 내 마음에서 되새김질하는 걸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마음의 묵상이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 마음의 묵상이 무엇을 통해서 해야 되냐 하면 앞에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 이야기 하고 있죠? 말씀 이야기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 이야기하는 걸 이야기해요.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나 저나 무엇을 한번 경험해 보시고 시험해 보셔야 되냐 하면 우리는 1년 되면은 1년에 보통 한두 번씩은 십계명 설교를 듣거나 이렇게 합니다. 교회에서 십계명 설교를 1년에 한두 번은 해요. 또 저도 또 그렇고요. 그러면 또 성경이나 찬송가 뒷면 앞면에 십계명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것을 갖다 놓고 기록되어 있어서 또 어떤 그 세례나 아니면 학습 문답에서는 십계명도 암송해야지만이 이렇게 세례나 학습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애우고 하는 거 말고요. 십계명을 예를 들어 마음의 묵상으로 가져가 보는 거예요. 그죠? 마음의 묵상으로 가져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묵상으로 가져갈 때 과연 그 전에는 우리가 십계명은 윤리 목록으로 가져갑니다. 이걸 당위성을 가지고 행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가져가 왔어요. 근데 그거 말고 마음의 묵상으로 가져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죠. 우상숭배나 제사 문제를 거의 이제 믿음이 좀 더 있는 사람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말씀을 지킨다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이 지금 우리를 소성케 하고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말씀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말씀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하려면 정보 이전에 이제 말씀 자체를 누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마음의 묵상이라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서 묵상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묵상하는 걸로 체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신약성경에 사도 바울 서신들이나 사복음서나 이렇게 정말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은 깊이 있는 말씀이 아니라도 단순히 십계명만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모세 오경만이라도 그 과거의 싹이나 씨앗 상태에 불과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우리는 지루하고 고루하고 제 개인적으로도 그럴 때들이 많았는데 이것을 마음의 묵상으로 가져와 보는 것이죠.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정말 이 신의 산에서 율법으로 받은 말씀은 양이나 분량 그렇게 많지를 않거든요. 그걸 계속 묵상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하자면 제 서재에는 교단 헌법책도 있고요. 교단 아니면 노회 규례집도 있어요. 그러면 뭐 여수노회라든지 뭐 이런 규례집이나 노회 뭐 합동칙 규례집도 있고 또 다른 교단 규례집도 가지고 있고 헌법책도 가지고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런 규례집 같이 이걸 계속 읽어. 1조항은 뭐고 2조항은 뭐고 3조항은 뭐고 읽는 것이 무슨 일이 있느냐. 그런데 주로 모세 5경에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이 규례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규례라 그래요. 1번 조항, 2번 조항, 3번 조항을 읽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의 접근이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이 성경을 접합니다.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이 그냥 세상 법률 조항 다루듯이.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공부를 해왔거든요. 학교에서 교과서를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왔어요. 정보를 얻는 공부를 얼마나 오랫동안 해왔냐 그러면 뭐 공부를 오래 한 사람은 한 30년, 20년. 책에서 우리는 교과서라는 이 책, 성경책이라는 이 책, 아니면 신학책이라는 책, 뭐 이런 영어책이라는 책을 공부를 하는 거지 책 자체가 나를 지배하지를 못해. 내가 책을 지배하지요. 내가 책에서 필요한 걸 뽑아내지요. 내 하나님의 말씀의 특수성은 뭐냐 그러면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특수성이에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책으로 성경책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능은 책에 갇히지를 않습니다. 전에 설교 황태자라고 하는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의 설교를 책으로 이렇게 내면서 그것이 힘들고 어렵는데 이유는 뭐냐 하면 천둥과 번개를 책에 담을 수가 없는 것처럼 자신의 설교를 책에 담는다는 것이 굉장한 한계가 있다 이야기했어요. 이게 자신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말씀을 전한 걸 앉아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것하고 책으로 작성해 기록하면 제 설명하자면 그냥 100분의 1, 1000분의 1 정도만 조금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설교자도 그런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는 비밀은 믿음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과서나 영어책이나 이렇게 읽는 방식으로 성경을 접하면 사실은 그렇게 되지를 못합니다. 물론 이제 성경에서 정보도 없고 성경의 내용을 딱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14절에는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 마음의 묵상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내용,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이름에 오라, 그건 공부를 해야 되겠죠.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그거 말고 12명의 제자 이름을 묵상하지는 않잖아요. 묵상의 소재는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베대의 아들 뭐 등등등등 그걸 마음에 그 예수님 제자 이름 묵상하지는 않아요. 아니면 마태복음 1장 이렇게 누가복음에도 족보장이 있어요. 창세기에도부터 족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느헤미야도 있고 에스라도 있고 족보를 우리가 묵상하지는 않잖아요. 묵상의 내용이 되지를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묵상의 내용이 되는 건 뭐냐 하면 신의 산신 율법이에요. 신의 산신 율법. 아니면 신약 성경에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진리의 말씀에 대한 설명들, 해석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묵상의 내용이 되죠. 이 다윗이 경험했던 것은 정말로 씨앗이나 싹에 불과한 이 신의 산에서 받은 어떤 면에서는 해석도 어렵고 알기도 어렵고 규례집에도 가까운 그 말씀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체험했냐 그러면 다시 19편 7절 8절 다시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이 정말 어떤 면에서는 보잘것없는 말씀. 그냥 십계명은 우리가 많이 반복하고 많이 알고 많이 읽었어요. 그다음에 십계명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조항들,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문둥병자를 처리하는 규례들, 내용들, 또 레위기에 있는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우리는 여기서 정보를 얻죠. 화목제는 어떤 죄구나. 제가 속건제하고 속죄제 같은 것은 그 성경이 좀 애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학책마다 내용 설명이 좀 틀려요. 속건제, 속죄제 같은 경우도 이해를 하려면 좀 어려운 부분이 생겨납니다. 그런 것처럼 속건제는 어떠한 부분에서 죄가 있고 속죄제는 어떨 때 드렸고 화목제는 어떨 때 드렸고 막 그걸 이제 공부하고 애웁니다. 그래서 또 소제는 어떻게 드렸고 아벨의 제사, 가인의 제사는 또 어떤 식으로 됐기 때문에 나중에 레위기에 있는 제사제도 어떻게 연결되고 그걸 공부는 할 수 있지만 거기에 정보는 얻어내지만 그것이 우리를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는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나시린이 어떻고 나시린 서원은 어떻게 했고 나시린이 서원할 때는 해야 될 지켜야 될 규례는 얼마고 얼마 동안 서원을 지켜야 되고 그때 서원이 깨지게 돼서 포도주 같은 거나 포도가 들어간 걸 먹으면 서원이 파괴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이제 모세 오경에 있는데 그것을 읽으면서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되고 더 지혜롭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도대체 어떻게 읽게 되느냐 할 때에 정보와 지식으로 읽는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것이 신비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약속되어 있고 성경의 권능,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어요. 시편 19편, 또 시편 119편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녀들은 별로 없어요. 단지 성경을 도구화시키고 내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책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냥 교과서지요. 학교에 가면 교과서가 많이 있었던 것처럼 평생 신앙에 대한 교과서다. 말씀은 교과서지만 교과서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도대체 무엇을 통해 오느냐?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오죠. 이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어우러진 게 예배지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 오는데 그래서 찬양은 두 가지 요소로 공존하는 게 찬양입니다. 말씀을 통해 찬양이 만들어지고 찬양 속에 기도가 있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녀들은 별로 없어요. 오히려 말씀의 능력보다는 이제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능력을 더 원하지요. 근데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건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기는 것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이겼다 그럽니다.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승리했고 이겼다. 증거하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이죠. 말씀이죠. 우리 주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40일 금식하신 후에 받으셨을 때에 이 마귀도 말씀으로 공격했고 주님께서도 말씀으로 대항하시며 답변하시고 마귀 역사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접하지 않으면 말씀은 살아있지 않게 됩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14절 하반절에 있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입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 그래서 그 사이에가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가 고범죄, 숨은 허물, 그 다음에 자기 허물 이게 나옵니다. 앞에 말씀 이야기하고 성경을 뭘로 읽어야 됩니까? 문맥으로 읽어야 되죠. 이 시편도 문맥으로 이 흐름이 그렇게 가는 것이 흐름이 그렇게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 나오고 하나님 말씀 다음에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달라 자기 허물을 누가 깨닫겠느냐 고범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살아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이제 무엇이 필요하냐 그러면 우리의 입에 말이 필요합니다. 우리 입의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또 마음의 묵상, 우리 마음 안에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조금의 말씀 가지고도 다윗이란 하나님의 사람 누렸다면
성경이 완성되어 버려서 66권이라는 보배를 가지고 있는, 또한 우리 주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주님의 보혈이 역사하고 성령님께서 오순절 이후에 임하신 그것을 누리는 신약시대에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얼마나 더 말씀의 능력을 더 누릴 것이냐 하는 겁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옛 언약 속에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새 언약 속에 살아가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다윗이 누리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신약시대 새 언약 속에 더 좋은 언약을 받은 사람들은 그보다 더 덜 누립니다. 문제는 뭐냐 그러면 믿음의 사라짐이고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정보라는 지식이라는 책에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반드시 만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입의 말로 마음의 묵상으로 단지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는 알지 않아요. 도둑질 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이제 십계명에 나와 있으면 우리는 도둑질 안 한다 그래도 그걸 묵상해보라 그 말이에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마음속에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해보시면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희한하죠? 도둑질 안 해요. 안 하니까 십계명 몇 계명은 나하고 별로 상관없다. 아니면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럼 간음하지 말지니라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반복하는 거예요. 마음 반복하는 거예요. 탐내지 말지니라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그냥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면 안식일이 뭐다, 안식일이 뭐 토요일이었다가 주일이 됐다, 뭐 그런 거 다 빼고 해석이나 설명 다 빼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말씀을 마음에서 반복해 보는 거예요. 반복해 보는 거예요. 그리 되면 여러분은 신기한 걸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 그러면 마귀 역사가 떠나가는 걸 경험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경험해 봤거든요. 이게 그 전에 성경에 있는 것하고 그냥 다르게 여러분이 그냥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이걸 무엇을 통해 누리냐 그 말씀에 살아있는 걸 마음의 묵상을 통해 누려요. 입술의 고백을 통해 누려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이걸 자꾸만 반복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그냥 사건이고 지나온 사건이고 스토리고 그런 거 말고 묵상해야 될 말씀들이 곳곳에 있잖아요. 그러면 모두도 다윗이 경험했던 것 정도 경험해 보려면 신의 산에서 받은 율법들로 들어가서 묵상해보고 가장 대표적인 건 십계명이다 그랬어요. 그럼 그걸 묵상해보고 우리는 더 좋은 언약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의 사복음서, 또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뭐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계속 해보는 거예요. 해보고 이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누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니까 우리의 믿음을 합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더하고 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함 받았으나 복음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했던 것은 그들이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합하지 않으면, 믿음을 거기에 더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되지 못해요. 더 많은 윤리 항목은 성경을 통해 얻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5장 읽으면 행해야 될 목록, 하지 않아야 될 목록은 3개, 4개, 5개를 얻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거룩하게 살 능력은 없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신밖에 없는데 해야 될 리스트가 20개가 생기고 성경을 더 읽었는데 50개가 생기고. 저는 성경 읽기를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분들하고는 대화를 나눈 사람은 좀 적고 제가 그냥 관찰한 것만 있으니까 그것이 다 맞는지는 몰라도 저도 더 많은 사람들을 관찰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성경 읽기를 많이 하는 사람과 별로 안 하는 사람의 삶이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결론적으로는 차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행처럼 지금 유행이 좀 지나간 것 같은데 성경 필사하는 전문 사이트도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러면 카페도 있다 그 말인데 성경 필사를 유행처럼 하고 어떤 교회는 성경 필사를 아주 많이 해서 필사하는 필사 성경까지도 이미 나왔어요. 근데 필사를 몇 번씩 한 사람들의 삶에서 중간중간에 은혜 받은 이야기는 있어요. 중간중간 은혜 받은 이야기. 근데 그거 말고 나 성경 필사를 3년 동안 꾸준히 해온 사람하고 안 해온 사람하고 그냥 중기, 장기의 세월을 개쳐가지고 이야기한다면
대단한 차이가 있냐 그럴 때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성경을 필사했고 읽었다는 뿌듯함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삶의 변화는 체험하지 못합니다. 도대체 왜 그러느냐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성경 필사하고 마음의 묵상 같은 게 아니니까 그래요. 성경은 진도를 계속 나가지만 묵상은 아니잖아요. 묵상은 아니에요. 이 수학도요. 수학으로 좀 이야기하자면 공부 못하는 아이는요. 중위권 정도 아이들의 방법은요. 문제를 그냥 답지를 이용해서나 풀이 과정을 이용해서 빨리빨리 풀고 많이 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풀이책을 좋아합니다. 문제 풀이책을 좋아하는데 정말로 실력 있는 아이는요. 문제를 묵상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그 정말 중요한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일주일 정도 시간을 보내버려요. 한 3일 정도 그 문제하고 함께 생활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 문제의 유형, 수학이라는 그 문제 유형은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실력이 깊어집니다. 근데 실력의 수준이 떨어진 애는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어보려고 그래요. 그것이 몸에 체화되고 익숙하고 뿌리내리기보다는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려는데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죠. 공부 잘하는 애들은 깊이 있게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오래 보내요. 3일도 보내고 하나의 문제 가지고. 그러면 한 달이면 3일씩 한 문제 가지고 보낸다. 그러면은 한 달이면 10문제 유형을 보내잖아요. 뭐 수학 같으면 중학교면 1학년 수학이다. 아니면 중학교 3학년 수학이다. 그래도 한 학기에 문제 유형이 몇 가지가 없어요. 중요하게 몸에 체화시켜야 될 문제 유형은. 한 문제 가지고 일주일만 보내도 그건 정말 이렇게 일주일 보내는 것도 그거를 하나 써놓고 화장실에 가서도 한번 보고 쉬는 시간에서 한번 보고 그리고 버스 타고 학교에서 왔다 갔다 할 때도 한번 보고 그러면은 이제 이것이 깊어져요. 이게 묵상을 이용한 방법인데 사실 그것이 탁월하게 공부하는 방법 중에 속해요. 근데 그걸 잘 모르는 아이들은 공부 잘하는 애들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문제집만 갖다가 그냥 답 이용해가지고 풀이 과정 보고 얼른 풀려 그래요. 실력은 하나도 없고 공부 못한 나이나 중위권 애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그냥 쓱쓱쓱쓱 정보화시켜서 지나가는 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성경을 식독하고 어떤 분은 자랑해요. 성경 통독학교 뭐 등등 해서 100독을 했네, 150독을 했네, 200독을 했네 자랑하지만 삶의 변화는 없어요. 변화 없어요. 자랑의 문제가 아니라 묵상의 문제거든요. 묵상의 문제. 그래서 묵상이 제대로 하려면 이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해야지 묵상이 가능해요. 이해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성경 번역본들입니다. 번역본들. 성경 역본들이에요. 우리 개혁 성경이 있으면 한국에는 우리 한글에는 번역본들이 참 많이 나왔잖아요. 미국보다는 상상할 수 없이 작지만 개혁 성경이 있고 또 개혁 개정판 공동번역은 좀 번역이 좀 많이 미흡한 게 많아요. 그다음 새번역, 그다음 현대 인해 성경, 현대어 성경, 불안루에서 나온 우리말 성경, 그다음에 뭐 히브리어 직역 성경, 뭐 헬라어 직역 성경부터 시작해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 가지고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한 다음에는 쉽게 묵상이 돼요. 의미를 아니까 묵상되지 의미도 모르는 걸 묵상하는 건 어렵거든요. 영어를 좀 잘하는 사람들은 뭐 킹게임스 버전 또 뉴 킹게임스 버전, 굿뉴스 바이블, NIV, NASB 뭐 그렇게 많이 리빙 바이블 많이 함께 볼 수 있어요. 물론 그게 뭐 헬라 히브리어까지 뭐 동원하지 않다 할지라도 의미를 파악한 다음에는 그 중에서 묵상해야 될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거예요. 마음의 묵상, 마음의 묵상. 마음의 묵상은 더 많은 의미를 사실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도둑질 하지 말지니라 이걸 반복하는 것도 마음의 묵상이고 더 나아가면 이제 더 그것을 하나님과 관계 속에 기도로 가져가는 마음의 묵상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말씀을 내 마음에서 새김질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무엇을 합해야 됩니까? 믿음을 합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는데 믿음을 합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합하지 않기 때문에 실상은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보아도 별로 도움이 안 되게 신자들이 살아갑니다. 근데 말씀이란 무기는 정보는 가지고 있고 사람을 판단하고 또 자기를 판단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리스트는 없지만 말씀 자체의 능력은 사라져버려요. 말씀 자체의 능력은 없어져요. 신학적으로는 목사고시나 아니면 강두사고시나 시험 볼 때에 어떤 문제가 나오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는 무엇입니까? 시험 나와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 속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크게는 두 가지를 답을 씁니다. 하나는 이제 크게는 세 가지인데 그냥 줄여서 이야기하면 기도와 말씀 해가지고 하나. 두 번째 성례전 그렇게 이야기. 성례전은 세례와 성찬을 성례전이라고 해요.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말씀이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성찬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세례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걸 좀 설명하면 이제 그 시험 문제는 맞아요. 대부분 많이 목사고시나 아니면 뭐 전도사고시 정도에는 잘 안 나오고 강도사고시나 중목고시나 이런데 이제 요즘 중목은 통합식에서 없어졌는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시험 문제 나오는데 문제는 답을 쓰면서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말씀이다 그러는데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보다는 말씀을 통해 목록을 얻어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정보를 얻는데 말씀 자체를 통하여 살아갈 능력을 얻지 못하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걸 누리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다 믿음을 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는 은혜 속에 마음의 묵상을 통해 입술의 고백을 통해 들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음을 화합함으로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단지 정보와 지식을 얻는 통로와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덧입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